4절 말씀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렇게 제목을 올려다가 여러분 미리 주보를 보고 상당히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자는 빼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뭐야 이거,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이 내용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교단도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강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도 안 주지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강도권이란 뭐냐 하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자 전사님들이 타 교단에 안수를 주는 타 교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때, 저 총회를 몇 번 가봤는데 총회 때마다 이런 안건이 계속 올라와요. 무슨 올라오냐 하면, 아니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아주 훌륭한 우리 여전사님들을 목사 안수까지는 안 주더라도 강도사 되게 하는 강도권까지는 줄 수 있지 않냐. 이거 안 주니까 타교나로 다 이제 인재들이 많이 뺏기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이제 흔히 아니 총회 때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총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감히 여자들이 설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눌러서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교단들에 있어서는 여자들 강도권을 안 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강대상에 못 올라왔습니다. 아무나 여기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여자 성도들이 올라서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건 장로님들만 하는 걸로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주보에 안수사이긴 하지만 집사님들이 올라오고 권사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좀 충격적이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해서 강대성에 하려고 또 헌신예배 때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던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올라와서 사회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 교단들은 대개 지금 오늘 이런 본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감히 어디? 이 본문,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여자는 일체 조용히 말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걸 주장하냐 하면,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 한 명도 없지 않았느냐? 전부 남자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읽으면서 상당히 사실 혼란할 수도 있거든요. 참 굉장히 그 모순되는 게 또 뭐냐 하면은요, 우리 교단에서도 강도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일학교 설교는 또 허락해요. 여선살인들에게. 이게 뭐냐고요.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럼 과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냐? 대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 정말 다시 한번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미 주일학교도 그렇고 또 이런 교사들 가운데, 평신도 교사들 가운데 지금 오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게 성경과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가르쳤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에 또 여러 그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요, 이게 지금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다 우리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남자도 말씀 전할 수 있고 여자도 말씀 전할 수 있고 남자도 기도할 수 있고 여자도 기도할 수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인데, 자, 이렇게 복음을 분명히 가르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배우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 그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 이런 배경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다른 일반 봉사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이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배경은,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 여자는 아주 수에도 넣지 않았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전 세계 여성들이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여성들이 여권 신장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높아진 정도가 뿐이 아니라 요새는 남자들이 맞고 사는 가정들 많다면서요. 뭐 이 정도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 배경은 여자들은 헤아릴 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에 여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자들만 세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자 성도들이 전했어요. 이제 그 위에 계속 복음이 바르게 잘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 이제 많은 여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 그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은 전부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렇죠? 수건을 썼어요. 여자들은 죄인들이니까. 감히 수건 안 쓰고 감히 남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건을 썼는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얼굴 가리는 걸 쓰잖아요. 그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안 쓰고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거의 창녀들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이 그 당시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건데 우리가 굳이 죄인처럼 이렇게 수건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고 수건을 던져놓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직도 사실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바로 세우지 않은 만큼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은 수에도 넣지 않을 만큼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 성도님들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오늘날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눌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 상처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눌려 살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눌려 살았던 그들이 예수 믿고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된 열심을 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야말로
여자 성도님들은 살만한 것이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은사들을 받은 것, 열심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자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나댄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게 막 수건을 내던지고 막 은사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이런 말씀 깨달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런 데다가 은혜를 받은 이제 성도님들이 꼭 그게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이 되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남편들을, 은사를 받지 못한 교회 중직자들,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 감사한다. 굳이 자기 방언 말하는 것까지 다 밝혔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지 밝혔다고요? 삼층적 하늘에 갔던 그 세계도 바울 사도가 아주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런 것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은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주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든 축복이라면서요. 근데 목사님, 왜 그 주님이 주인이면, 창조자 하나님인 주인을 믿고 살면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슨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가, 무슨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그렇게 안 나타나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막 계속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한다면 그런 역사가 또 뭐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 상관없이 전화되고 기도하는데 갑상선 암이 떨어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혈루가 그냥 피가 끊기지 않는 혈루증 환자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혈루가 끊어지는 걸 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귀신 떠나가라 그러는데 소리 지르면 떠나는 현장도 봤어요. 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무슨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만약에 제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은사들이 더 개발되어서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사실은 모든 은사도,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든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이든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시대적인 배경과 동시에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이 앞에 본문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예, 굉장히 혼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방언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가 예배 중에 방언으로 여기서 저기서 방언 랄랄룰루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여기서 또 예언하는 사람들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몇 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다 예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자, 앞에 앉았으니까 우리 방수의 권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교 상황으로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또 양희숙 집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또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깨달은 건 제가 은혜 받은 건 이런 것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게 혼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뭐 방언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한다면 통역자가 반드시 오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려면 전부 다 일어나서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나 할 거리 하지 말고 좀 차례대로 그것도 하는 것도 좀 차례대로 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아닌데 그거 또 여기서 그거 아닌 내가 깨달은 이런 건데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얼마나 그랬으면 혼란했으면 한 세 사람 정도만 그것도 차례로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좀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방언 기도에다가 막 예언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적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말이죠. 은사 좀 받은 사람 잘난 척하고 말이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들 상황이에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은혜를 받았다고 뭐 남자나 여자나 나댄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게 여자 얘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건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자기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든지
예, 지금 여기 고린도교회처럼 나와서 앞에 나와서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판단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저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비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교회 일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유익 손해를 따져서 우리는 뒤에서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씀 속에는 꼭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혹시 콩으로 매주 쓰는 일인데 팥으로 매주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바로 잡아주시겠죠. 만약에 제가 잘못을 전환됐다면 또 그것은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에게 대한 책임을 물어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시대적 그 문화적 배경과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지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해지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종도 없고 중직자도 없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다 나대면 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설쳐되면은 교회 화평이 깨지게 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사단은 어쨌든지 간에 화평이 깨지고 질서가 깨져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성도들이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비밀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 받은 건 좋습니다. 은혜 받은 건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은 건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되는 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화평을 교회 화평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들을 보면 전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계를 갔다 와서 여러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창조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거든요. 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저절로 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뭐가 생겨가지고 저절로 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연 발생론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저절로 태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그냥 저절로 그냥 어떻게 뭐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해도 쥐가 되고 고양이 되고 개가 되고 원수공원이 되다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저절로라는 말은 불규칙하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창문이 열려져 있던 창문이, 닫혀있던 창문이 갑자기 쑥 열어졌어. 닫혀졌어. 어떤 바람의 힘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열려졌으나 혹은 닫혀졌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린 저절로 됐네, 이렇게 저절로 닫혔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요즘 만물 창조가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자주 보면 아주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맥박수가 정상적인 사람은 보통 일본에 얼마나 뛴다고 합니까? 일본에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사냐고 또 그런 걸 그랬는데 그래요. 보통 일본에 60분 이상 60분 심장이 뛴다면서요. 맞아요? 규칙적이에요. 그게 더 빨라지거나 그게 느려지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인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규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컷 자자 그러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24시간 잤다가 어떤 때는 또 잠도 안 자고 그냥 1시간 2시간 자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우리 하는 사람 규칙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요, 질서의 하나님을 저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가장되게 해야 돼요.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남녀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정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서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남자되게 만들어주고 가장을 가장되게 만들어주고,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얼굴이 변하는데 할 수 없어요.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다 동등하지만 가장을 가장되게 만드는 것,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를 가르쳤던, 화학을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이야기가 항상 기억납니다. 이름도 기억납니다. 영자씨입니다. 영자씨. 고등학교 1학년 때지만 우리 여선생님 들어오면 막 휘파람 불고 막 그랬어요. 그냥 1학년 때 뭘 한다고. 그래도 그 선생님 너무너무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고 그랬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동창들 중에 가장 행복하게 여왕 대접을 받고 사는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은 어떤 분이냐, 그 남편이 택시기사를 한대요. 자기는, 여자는 대학 나왔는데 남자는 고등학교 나오고 택시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기사 한다고 해서 그 직업 비하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을 남편되게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인물도 있고, 그런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니까 완전히 여왕처럼 모신대요. 생명 걸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여왕처럼 모신대요. 깨닫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이제 여왕처럼 이렇게 받들어 일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먼 곳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는 은사대로 주의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기능을 따라서 주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지금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또 하면서 많은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번역을 많이 여러 번역한 걸 보고 항상 그렇죠. 또 해석한 걸 쭉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이제 보면 두 가지로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눌러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본질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 참 은사 받은 것 좋지요. 그런데 40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질서 없게 되어지면 안 된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말씀 나누고 가르치는 것, 여자 성도는 하지 말라, 너는 잠잠하라, 이게 아니고, 방은 은사 받은 것, 뭐 여러 가지 여러 은사 받은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여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가 바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절제하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위해서 정작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은사들 통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맨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보니까 쭉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쫙 그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들을 쭉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는 헬라인에게. 할례를 그는 꼭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서는 할례를 주기도 하고 할례를 주지 않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서 앞부분에서도 말씀 쫙 들었는데 왜 그랬어요? 그거는 지나가면서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이 이게 막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바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서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혼란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안 되는 만큼 세상 문화 그대로 교회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세워진 기준이나 생각이나 풍속들이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예.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술을 먹고 나서 못 가요. 제가 얘기했죠. 예, 그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끊지 말고 마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진짜 복음을 받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끊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복음 내용 다 하니까 우리 다 된 것처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옛사람이 그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뿌리 있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과정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8절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37절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뭔 말이야? 한글인데 참 이 뜻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지금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무슨 말인가? 또 책을 봐야죠.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번역기 성경이 여러 번역한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뿐만 아니라 새 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어요. 저는 그 번역 성경은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쓴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여기 뭐 앞에도 쭉 지금 바울이 가르쳤습니다만은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하는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30절 그 말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말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번역들이 됐냐면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문맥,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해석도 맞지만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는 이것이 앞에 분명히 선지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주의 말씀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교회에서 은사 문제로 시시비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주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아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인데,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전부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또 직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헌신한 것, 이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교만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너무 부패됐구나.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생각은 전부 나 중심이고 이런 우리 자신을 계속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신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것 붙잡고 살고 애썼구나. 내가 너무 다른 것에 묶여 살았구나. 사람에게 묶여 살았고 돈에 묶여 살았구나. 세상의 권력에 묶여 살았구나. 세상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속상하게 살았구나. 세상의 육신의 쾌락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기 성화의 과정의 삶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여기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삶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복음 받았고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복음 되질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고 이런 교회 문제가 화평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 있는 4절 말씀대로 품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은 진짜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말씀 들으면 모두 다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밖에서 갈 겁니다. 품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오후 시간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뒤에 동네도 크게 아멘. 아멘 안 해요?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자,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